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36번째 시간으로서 남유다의 6대 악행은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메시아에 관한 가장 강력하고도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을 책망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히 책망해서 결국에 어떤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메시아가 누군지 예언을 해야 되고, 하나는 죄를 책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오늘날의 주의 종은 그런 의미에 보면은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찬찬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설교 시간에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안 나와요. 잘 천국과 지옥도 안 나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책망하는 일이 없어요. 위로만 해줘요. 위로만. 우리 교회는 군사가 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웬만해가지고는 상처는 받기는 그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주의 군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것이 다행인 일, 이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 애굽에서 나왔대요. 모세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내가 보면은 오합지졸을 저런 것이 무슨 여호와의 군대냐. 근데 그렇게 써놔.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 밤에 나왔대요. 아이 나 참나 웃겨 죽겠죠. 그런데 그것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죠. 뭐 전쟁해 봤겠어요? 430년 때 애굽에서 종살이 받게 했는데 저 낫이나 들고 뭐 곡괭이나 들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죠? 뭐 전쟁해 봤겠어요? 칼을 써 봤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알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애기들 그냥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에 마귀하고 싸우겠냐고요. 죄하고 싸우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강하게 훈련시켜서 여러분 뭐라 그럴 사람 없죠? 아멘이 없네. 뭐라 그럴 사람 없죠? 조용한 것 같아요. 조금.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의 가장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후반부에는 보통 메시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심판을 선고하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 더 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6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런데 그들이 이 책망을 결국에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북방의 또 동방의 먼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완전히 유린하게 만들 것이라는 엄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도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지,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의 열매들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죄의 끝까지,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오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든 손으로 다시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펴고 있다는 거예요. 펴고 계속 그들이 그 진멸당하기까지 그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도 빨리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징계나 진노를 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오늘 6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그런데 그 6가지 죄악상은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날 죄악의 열매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상태에서 인간들 사이에 행해지는 죄악을 6가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6가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 대해 잘못한 죄는 책망하지 않느냐? 그걸 이미 했어요. 이미. 자, 이사야 2장으로 넘어갑니다. 6절부터 보면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는 자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끝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일거에 갑자기 습격에 들어온 이 북방 민족처럼 그냥 끝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과 관련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얘기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이 5장으로 넘어왔어요. 1절부터 지금까지 7절까지 지지난주에 2차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사랑을 쏟고 포도원을 지어가지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거기에서 돌을 막 제거하고 망대를 짓고 막 어찌하든 간에 여기서 선한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뭔 포도를 맺어버렸어요? 들포도. 들포도는 뭐예요? 감도 제가 무슨 감이 있다겠죠. 단감이 아닌 요만한 이런 감이 있어가지고 먹지 못할 그런 감을 맺듯이 이 나라는 포도가 진짜 포도가 있고 들포도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먹지 못하는 거죠. 돌감나무는 들포도 이런 거 먹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서 그들이 정말로 좋은 포도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정은 뭐였다겠죠? 이방 나라들의 샘플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라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가 동시에 이방인들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만든 그런 민족이었는데, 자기들만 걸어가다가 이방인은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불쏘시개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하고 자기들만이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다른 교회보다 먼저 알고 이렇게 아는 것이요, 전 세계 0.00001% 교회예요. 전 세계로 따져서 우리나라에서도 0.1%가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언제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항상 그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만이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을 굶주려 하고 찾는 이들에게 샘플로서 소망을 주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준 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은금이 풍성하고 막 이렇게 잘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들포도를 맺혔는가? 오늘은 그 들포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걸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자기들은 착복하고 자기들은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사는 사람을 얼마나 착복해서 그들을 핍박해서 들포도를 맺히고 있는가? 그 들포도의 열매가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들포도 6가지는 오늘 본 말씀 8절부터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지도층이 맺는 들포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층이 맺는 악행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뒤에가 나오는데 네 가지는 일반 백성들이 짓는 또 들포도 악행들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앞에 두 가지 이스라엘 지도층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악행.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착복하고 수탈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이렇게 쓰는 데 썼다는 거죠. 그것을 향락을 즐기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죄악은 이들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죄악에 갚아줄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죄악을 얘기하고 갚을 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죄악은 먼저 네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과 심판은 먼저 두 가지 죄악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네 개는 한 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나중에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또 얘기를 못할까 싶어서 먼저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죄악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간략히 요약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을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낱낱이 죄악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죄악상을 보게 되면 8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죄악인데요. 이 첫 번째 죄악은 탐욕입니다. 탐욕의 죄. 무슨 죄요? 탐욕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부자들과 권력 있는 자의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계속 더 취하러 가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 그 탐욕의 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거기는 방탕의 죄입니다. 무슨 죄요? 방탕의 죄. 향락을 즐기는 그 부요함을 끝없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방탕하게 쓰는 연애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고 음식을 먹고 하여간 니나노 하는 거죠. 꼭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가 문턱에서 지금 죽어가는 거지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나사는 돌아보지도 아니고 향락을 즐기다가 그날 죽어서 지옥에 쏙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향락을 방탕을 일삼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죄악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할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우리를 해보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건방진 것이라고 하나?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심판을 유보한 것인데 당장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나가? 뭐 이런 식의 아주 빈정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자기들의 행위는 의롭고 남의 행위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의 좀 작태가 좀 비슷한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리고 그냥 무조건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다섯 번째 죄로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무슨 죄? 교만의 죄.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는 왜곡하는 죄예요. 왜곡하는 죄. 무슨 죄요? 왜곡하는, 뇌물을 받고 그걸 즐기는 그런 죄를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런 직접적인 죄악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죄악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가 누리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데 쓰지 아니하고 과부의 억울한 재판을 들어준 데 쓰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탐욕으로 자기만 채우려는 그런 욕심을 말해주는 죄들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이 6가지 죄를 표현할 때 왜 우상 숭배의 죄를 넣지 않았을까? 앞에 제가 그 죄를 이미 다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죄악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한번 보세요. 있었어, 없었어요? 바알신 섬기는 사람 있었어요? 동방 태양을 막 섬기는 사람 있었습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있었어요? 다곤 신 뭐 섬기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어떤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시대가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공생을 시작할 때는, 그런 세대는 보이는 우상을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 시대는 전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섬기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두가 거의 99.9% 다 지옥 떨어졌어요. 99.9%가 다 지옥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 말씀 얼마나 강조했어요. 성전의 제사제도와 율법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 제사장 계열은 제사를 극진히 드리려고 노력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성전에 가서 그런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고, 이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를 듣기 위해서 인부값이 더 들어가는 이런 사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아직 우상 숭배가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진짜 신이 뭔지, 진짜 우상이 뭔지를 예수님은 딱 지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점치러 안 가고요, 우상 숭배 안 해도요,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예수님이 딱 얘기해 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똑같아요. 이 이사야 5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지옥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게 뭡니까?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연보하는 일이나 또는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핵심 24절 결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우상숭배, 겉으로 보이는 우상숭배가 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어떤 누가 우상숭배한다고 나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판단하겠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 열매로,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판단.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게 아니다. 예언, 은사 받아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다고 천국 들어갈,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성령 강림 후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그 열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타나야만이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인 것이지, 겉으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우상숭배 어디 있어요?
사실 주대배나 장로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뭘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점을 치러 간다고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안 되니까 점을 치러 간대요. 그런 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제가 직접 들은 그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있다고는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제비치고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이는 우상숭배 행위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그 지옥의 심판에 떨어뜨리는 심판을 행할 거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열매를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부요함과 그 형통함의 축복을 어떻게 쓰느냐? 오직 자기가 착복하고 그 향응을 즐기는 데 쓰느냐? 쉽게 말하면 물질이 돈이 신이 되어서 돈만을 추구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요? 헌금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믿음을 자기가 내 것이 아닌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께 인색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적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심는 대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물질 강조를 제가 안 하지만, 본문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껏 물질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이 울타리를 만들고 돌을 제어버려 가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망대를 세워서 적군이 못하가 사탄 마귀가 침범이 못하도록 쫙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들포도를 맺히는 것이 뭐느냐? 그것이 인간의 그 욕심, 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돈을 가져온 사람에게 재판을 굽게 하는 거.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 광명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거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 이런 결과들이 결국에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니까 우리가 보이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쾌락을, 인기를, 성공욕을 그것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을 미리 말해줬을 거라고도 본문은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죄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결하며 집과 집을 연결하고 밭과 밭을 확장하여서 장소가 빈틈이 없도록 만들고 이 땅 가운데서 거기에서 자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뭡니까? 집 한 채 사가지고 만족해요? 저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밭대기 하나 있으면 만족해요? 그 옆에 밭도 사고 싶고, 그 옆에 밭도 사고 싶고. 우리나라가요, 한 가정에 집이 한 채씩 있다면 돌아가고도 남는데요. 자기 집이 한 채씩만 있어도, 한 채씩만 있다가 돌아가도 남는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채, 10채, 100채도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4채 갖고 있더라고, 강남 사람들은 막. 예. 여러분 몇 채 갖고 있나요? 저는 화장실 2개 있는 집만 살아도 원이었겠어요. 예? 저는 화장실 2개 있는 집만 가도 원이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평하는지. 내가 씻으려고 하면 아빠가 씻고 있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구박을 줘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있었으면 난 좋겠다. 언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끝없는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이 탐욕이 물질에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자에게도 탐욕이 있었죠. 그러다가 남의 아내까지 빼앗았잖아요. 그렇죠? 이 집과 전토를 빼앗는 이 탐욕은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죠?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합, 할렐루야. 역시 우리 사모님이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시집 와서 잘 배웠어요. 예,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예리한지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하방은 나물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가 그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물밭을 그냥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시름을 앓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레위기 25장을 볼까요? 왜 남의 밭을 탐내면 안 되는지. 레위기 25장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3절만 한 구절만 읽습시다. 레위기 2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토지를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영영한 기업으로 각 지파마다 나눠줬거든. 그래서 팔아버리면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그 사람이 준다고.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기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남이 침범할 수 없도록 여러분만이 차지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충성도에 따라서 그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될 텐데 그래서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서로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밭이라도 함부로 뺏어갈 수, 왕도 아방이라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봇의 그 포도를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부인이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저기 나물밭을 사놨으면 좋겠는데 나봇이 내가 돈을 좀 보태서 좀 더 주어서 팔라고 해도 안 판다고 저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물밭을 빼앗아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돌로 맞아 죽어요. 하나님은 남의 기업을 빼앗지만 남의 밭 빼앗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팔았으면 희년에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 원래 기업으로 돌려주라고. 그런데 지금 이 지도층은 뭐예요? 돈 권력 있는 사람은 가옥을 계속 집 한 채 있고 또 이어서 집 한 채 또 밭도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 거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력을 내가 황폐시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열흘가리 포도원을 열흘 동안 갈 분량이 있다는 거죠.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난다. 열흘가리 포도원은 2만 제곱미터의 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한 바트라는 것은 25리터. 열흘가리 포도원을 했는데 25리터만 나왔대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근과 황충이 먹어버리더니 좌우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린다 할지라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 호멜은요 10에바예요. 그런데 보통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뿌하게 되면은. 그러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나온 것은 500분의 1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는데 한 에바가 나온 것은 1000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지네들이 집을 멋지게 만들어도 황폐시켜서 살 사람이 없게 만들어 볼 것이고 땅을 빼앗은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어떻게 빼앗았겠어요?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내나? 이렇게 했겠죠. 아직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땅을 빼앗게 되면 그 땅을 하나님이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서 또는 비가 안 내리게 해서 소출이 안 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땅이 많다고 해서 너희들이 누리고 사는 게 아니다. 너희 누리고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을 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라. 할렐루야. 이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은 뭐냐? 이 첫 번째 죄악은 탐욕의 죄.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죠.
남의 집과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 이잖아요. 그 탐욕의 죄입니다. 11절부터 12절은 방탕의 죄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의 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으라. 그들은 그들의 연애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이런 악기들을 갖추고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보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그들이 그 누린 그 모든 부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막아서 준 은혜인데 그것을 자기가 즐기는 데만, 쾌락을 즐기는 데만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게 이 물질의 죄예요. 이 물질의 죄에 있는데 그건 십계명에 보면은 여자의 죄도 나와요. 성적인 죄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 물질을 소유하는 이 탐욕은 여자의 죄까지 갑니다.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쾌락, 방탕의 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 나가서 나중에요. 동창회 가고 먹으면 다 타락하는 겁니다. 등산 가서 다 타락하고요. 다 타락합니다. 이 자식도 다 길러서 대학도 보내고 다 직장 보내고 나면 일단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느 정도의 위치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시나? 내 한 몸 그를 위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돼. 최소한 내가 기도로 동참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타락하지 않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13절 17절까지 이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을 추구하는 자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지금 그 부요를 준 죄, 권력을 그에게 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 말씀을 더 깨닫게 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것들이 뭐예요?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 즐기겠느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돼요? 귀한 자는 굶주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버릴 것이다. 그리고 수월이 음부가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 호화로움과 그 많은 무리와 떠들고 즐기는 이런 거지 거기에다 빠지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구풀이고 존귀하는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을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남의 종이나 되어서 섬기기나 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 줘야 되는데 그 가난한 자들 누리지 못했잖아요. 17절 보면은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제 벌어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해보자. 뒷일을 생각하자. 뭘 생각해요? 뒷일을 심판받을 일을 생각해야 돼. 심판받을 일을.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죄를 못 짓지. 어? 어떤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막 했는데 자기 아들이요 엄청 나쁜 일을 했네. 막 자기 아들 뭐 단속을 뭐다 그러고 하더니 지 아들이 그냥 나쁜 짓,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성매매를 하지 않나? 소주를 12잔을 마셨다고 하질 않나? 뭐 자랑하질 않나? 고등학교 1학년이. 그래가지고요. 뒷일을 생각해야지. 뒷일을 생각해야지. 자기는 뭐 우러운 척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의 죄를 이렇게 들출 때는 내 죄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7시간에 10분 단위로 보고를 하라. 자기부터 보고를 해야지 먼저. 나는 이렇게 했다.
남이 한 것은 무조건 잘못되고 나는 감추고 그러다 들통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비열하고 부끄러운 짓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뒷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너는 너한테 범죄한 자를 그렇게 용서 안 해주는데 네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죄를 저지른 거면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잘못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몰라서 그렇다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네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는 심판이 그뒤로부터 선언이 나오죠. 거짓으로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고 거짓으로 끈을 삼고 요즘 언론들이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끈과 술의 줄은 끊어져야 잘 안 끊어지. 수레를 끌려면 그 끈이 어떻게 되겠어? 단단히 꽈야 되겠죠. 그렇게 죄악을 끌고 있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지라. 이게 무슨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속히 심판하시지. 심판해보시지 한번.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입술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입술이 얼마나 가증해요. 양심의 이 거짓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가책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로서 빈정거림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당해봐야 하는 거죠. 결국에 한번 당해봐야 알지. 이건 뭐 설명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악으로 자기가 권력을 쥐고 악으로 사람을 막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막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은요 그것이 나중에는 꼭 간이 부풀듯이 부풀어가지고 저기가 뭐 된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20절도 보세요. 네 번째 죄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오늘 얼마나 뒤집어 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자들은 화 있으리라. 스스로 가치관을 전도시켜서 자기가 하는 거 악한 것인데 선하다고 사람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선하다. 내가 하는 건 저 사람 악한 거야. 저 사람은 선한 일도 무조건 악한 거예요. 나는 선하다. 내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 화 있으라 이거예요. 화 있으라. 어떻게 좀 이따가 화를 당할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다섯 번째 죄죠.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내가 최고야. 이런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누가 해낼 것이냐?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자, 잠언 18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것은 멸망하는데 선봉에 서는 것이다. 멸망받는데 선봉에 서는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아무리 뛰어난 거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저는 100% 나는 이건 믿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도구로 쓸 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죄악입니다.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기에 빚는 자들은 화 있으라.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그 공의로 빼앗는다다. 이 네 가지 죄악을 보면은요, 죄악을 지으면서도, 그렇죠? 공통도 딱 부모라면 죄악을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선해. 자기의 판단이 최고야. 최고야. 그리고 뇌물로 돈 받아가지고 뇌물로 해가지고 즐기는 포도주 독재를 마시면, 이야,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24절, 뿌리째 뽑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뿌리째 뽑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려버리겠다. 불이 타는 데서 마른 풀을 넣어보세요. 확 타버립니다 그냥. 에이? 그 불이 말이죠, 나무에 구루터기도 그렇게 태워버려. 얼마나 강인한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거짓을 좋아하지 말고요, 뒤집지 말아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거꾸로 뒤집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도를 바라신데 뿌리째 뽑고요, 두 번째는요,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도가. 얼마나 와서 산들, 적군이 와서 얼마나 말발굽 소리가 크면 산들이 진동하고요, 시체가 거리에 똥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대요. 그럴지라도 그분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끝까지 짱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안 돼요. 난 요즘에 보면은요, 악한 자들이 나와요. 텔레비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고. 자, 그리고 26절에서 30절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적군이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적군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이 남유다를 유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또 그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한 나라가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은 빨리 달려올 것이다. 저 아수르가 먼저 1차로 침격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격에 들어오거든요. 깃발을 높이 쳐들고 진격에 들어온다는 그들이.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힘있고 또 강력하며 얼마나 무기가 좋냐면 27절 보세요. 그들이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는, 그들 중에 곰핍하여 넘어질 자가 없대요.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대요. 그들의 허리띠는 풀지도 아니한대요. 그들의 신발끈은요 끊어지지도 아니한대요. 그들의 화살은 얼마나 날카롭고 그들의 활은 당겨져 있기 때문에 당장 막 쏘을 것 같고, 그들의 말가공은 부싯돌처럼 막 빛이 나요. 병거 바뀌는 회오리바람 같이 막 달려들어요. 그들의 부르짖으면 암사자같이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들의 소리지면 어린 사자가 막 달라고 하는 것같이, 그들의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어요. 딱 적군 대단하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확 달려버려요. 확 와서 먹어버리는 어느 날.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마귀가 덤빌 수가 없어요. 쫓는다고 해서 안 오겠어요 다시? 어떤 데는 쫓는 것만 가르쳐. 회개를 해야지. 쫓는다고 나갔다고 칩시다. 죄가 있는데 또 들어오지. 뭐 영물체가 뭐 허락받고 들어옵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들어오지.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쫓아봤자 쓸데없어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침범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암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까 그 네 가지 백성들이 지는 죄악은 전부 마귀에 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귀가 와서 그들을 집어삼키도록 하나님이 놔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달려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뭐 올 수가 없어요. 예? 회개를 한 상태에서 내가 질병에 걸리면 꾸짖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병이 오다가도 저에게는 감기가 들어왔다가도 감기가 생각을 해봐요.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팍 그냥 꾸짖어버려. 그냥 바이러스 이런 것들. 화장실 가서 그냥 거울을 보고 눈을 쳐다봐야 돼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제가 쳐다봅니다. 거울 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면 바이러스도요, 무서워 이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그 덤벼오는 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래. 흑암과 고난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쌓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다가 뭐요? 돈, 탐욕을 계속 탐욕만 갖고 있고 쾌락을 즐기고 거짓을 쌓아서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흑암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할렐루야. 너의 열매를 보니까 너의 열매가 탐욕의 열매요. 너의 열매가 방탕의 열매요. 너의 열매가 거짓의 열매다. 그러니 회개해야.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다 할지라도 석양한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이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혹시 탐욕의 죄, 방탕의 죄, 쾌락을 즐기려는 음란과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 거짓을 절대 거짓을 용납하지 마세요. 거짓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통합측이지만 WCC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거짓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돼요. 예수님의 유일성이 삭제. 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의 구원도 있고 나도 구원도 이래 되니까. 하나님 위에 구원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자 다 인간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만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 안 믿었죠.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지가 조금 성각으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리로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6대 죄악을 살펴보면서